영화 듄을 보셨나요? 최근 듄 파트 2가 개봉되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배우 티모시 살라메가 내한해서 큰 이슈가 됐죠. 2021년 우리나라에서 듄 파트 1이 처음 개봉됐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뜨거운 반응은 아니었는데 그간 티모시 살라메의 인기가 치솟기도 했고 듄이라는 영화의 세계관이 널리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매니아층이 형성됐습니다. 저는 듄 1을 OTT로 봤었는데요. 영화에 대한 기본 지식이 전혀 없이 봤었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기독교와 비슷한 설정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 들면서 영적으로 모호하게 만드는 분위기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이게 무슨 느낌일까 생각을 하다가 듄이라는 영화에 묻어있는 여러 가지 종교적 설정과 더불어서 기독교와의 다른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1965년 프랭크 허버트가 쓴 SF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 AD 23,252년 인류는 외계로 나가서 살게 됐고 귀족들이 각 행성을 다스리고 있고 그 모든 행성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황제가 있다는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스파이스라는 환각제인데요. 아라키스 행성에 있는 모래사막 듄이 유일한 생산지입니다. 결국 듄이라는 세계관에서 스파이스는 자원이자 절대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주인공 폴은 칼라단 행성을 다스리는 아트레이데스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머니 제시카에 의해서 우주를 구원할 예언의 아이로 태어났는데요. 폴의 어머니인 레이디 제시카는 베네 게세리트라는 초능력 집단의 일원으로 태아의 성별까지 조절할 수 있다는 설정으로 나옵니다. 제시카가 레토 공작과 결혼해서 딸을 낳아서 하코넨 공작의 핏줄과 결혼시키는 게 목적이었죠. 하지만 레이디 제시카가 레토 공작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서 그가 원하는 아들을 낳아주게 됩니다. 베네 게세리트를 배신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폴이 된 겁니다. 아트레이데스 가문은 정의롭고 백성을 사랑하고 바른 통치자로 상징이 되어 있는데요. 그가 백성의 신망을 얻고 힘이 확장되어 가자 황제의 세력을 등에 업은 하코넨 공작의 계략으로 가문이 몰락하게 됩니다. 실상은 베네 게세리트가 더 이상 아트레이데스 가문을 통제할 수 없게 되자 그렇게 되도록 조정한 건데요. 아버지 레토가 살해당하게 되고 폴과 제시카가 도망쳐서 듄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파트 2로 이어지게 됩니다. 듄은 모래 언덕을 뜻하는데요. 물 한 방울 없는 삭막한 곳이지만 이곳에 우주에서 가장 값비싼 환각제 스파이스가 존재하죠. 듄을 지배하는 자가 우주를 지배한다고 할 정도로 우주의 중심인 곳인데요. 폴과 어머니는 이후 사막에서 원래 이곳의 주인인 프레멘과 만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모래벌레를 다루게 되면서 폴이 그들 사이에서 예언으로 전해지는 메시아 리산 알 가입으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베네 게세리트가 오랫동안 설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뛰어난 예지자 퀴사츠 헤더락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어머니 레이디 제시카가 아들 폴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언의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설계하고 만들어왔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어떠신가요? 기독교와 비슷한 느낌이 있나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듄이라는 영화를 이미 보셨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설정이나 줄거리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관객들의 반응을 보다 보면 사람들이 주인공 폴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예언의 인물이고 아버지가 있지만 엄마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태어났고 여러 시련을 거쳐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영화 듄은 기독교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슬람 문화와 그리스 신화, 힌두교 등의 여러 종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파트 2를 보면 이런 부분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베네 게세리트는 자신들이 인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믿고 있는 초능력 집단인데요. 그들은 그러한 명목 하에 왕족들과 귀족들의 혈통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교배하고 조작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모략과 권모술수를 통해서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세계가 움직이도록 설계를 하고 황제를 가스라이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성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리더를 정하고 황제 밑에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트레이데스 가문도 멸망시킨 거죠.
그런데 이 가문에서 폴이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베네 게세리트의 계획은 무산됐지만 레이지 제시카에 의해서 아들 폴은 메시아적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폴이 어머니의 계획대로 퀴사츠 헤더락이 되면서 듄의 예언은 성취가 되는데요. 결국 이것은 베네 게세리트가 인류를 통제하기 위해 퍼뜨린 신화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유전자 교배로 최고의 혈통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이 이 영화의 맥락이 되는 것이고, 그 예언의 성취 역시 그들의 설계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독교와는 완전히 다른 서사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잖아요. 여기서 동정녀 마리아는 자신이 결혼할 남자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수태고지를 받고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경을 통해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그 예언이 성취된 거죠. 그런데 영화를 보다 보면 주인공 폴이 자신이 예언의 인물이라는 것을 계속 거부하거든요. 그러다가 모래벌레에서 나온 신성한 물이라는 것을 마시고 인류의 모든 과거의 역사를 보게 되면서 비로소 운명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인류를 구원할 사람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폴은 스파이스를 먹기 시작하면서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까지 보게 되는데 그 미래는 인류가 고통 속에 빠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직접 고난 속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시면서 인류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자, 어떤가요? 듄의 세계관과 기독교 서사는 완전히 다르죠? 사실 듄 파트 1에서 이런 세계관이 다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헷갈리셨던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파트 2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게 기독교 서사와는 완전 다르구나 라는 걸 느끼셨을 것 같긴 해요. 오히려 종교 통합주의 같은 느낌을 더 주거든요. 뉴에이지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예전에 스타워즈 시리즈를 보면서 비슷하게 느낀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제다이들이 힘으로 쓰는 포스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의 능력과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자연의 힘 혹은 종교의 힘을 표현한 것이고 All is one, 모든 우주가 신과 동일시되며 하나로 연결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것은 범신론, 다신론을 포함해서 너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는 인본주의 사상과 연결이 됩니다. 자, 오늘 영화 듄에서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난 설정에 대한 부분을 기독교와 비교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봤습니다. 제가 듄의 세계관이나 영화를 분석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 폴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제대로 전달해 보고 싶어서 듄과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건데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거나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맥락만 보시면 대체적으로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보니까 좋은 기독교 칼럼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포털에서 검색해 보시면 찾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면서 현재 이 시대를 휩쓸고 있는 종교 다원주의 사상과 혼합주의, 뉴에이지 같은 반기독교적인 사상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크리스찬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